오늘은 멀리서 오신 분들이 있어서 반갑고요. 또 이렇게 저희들이 지난 2달 동안 베드로 전서를 이제 계속 각 주차별로 나눠서 이제 설교를 했고요. 이번 주로 베드로 전서는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른 말씀을 들어가는데 거의 이제 2달에 가까이 베드로 이 전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제목을 보시면요, 영광으로 부르심이라는 그 주보 제목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나오는 단어 영광과 관련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저희들이 이 땅을 살면서 참 기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을 텐데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 또는 예상치 못했던 고난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또 도덕과 양심을 가지고 떳떳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도들도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면서 삶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난을 겪을 때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 고난이 빨리 물러가거나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땅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거나 또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고난, 시험 이런 것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말씀들 많이 하기를 우리가 사람 사는 건 이제 희노애락을 다 겪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저희들이 그 4장 12절에서 5장 1절까지만 읽었는데요. 5장 뒷부분도 조금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 이 지금 저희들 읽었던 이 편지는 베드로 전서라고 해서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그러니까 수제자,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거나 지금 이제 천주교 쪽에서는 교황의 1대 교황을 베드로 사도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예수님한테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요, 사람들을 무수하지 않고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온 생명을,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상식으로 또 많이 아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나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로마 제국 당시에 순교를 당했다. 특별히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에는 당신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매달려 순교를 당할 수는 없고 역으로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해서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뒤에 이제 5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장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베드로 사도가 당신을 이야기하는 거로 지금 이야기하면은 사역자라고 목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장로교 쪽에는 행정 장로인 일반 우리들이 부르는 장로님도 있지만 여긴 말씀을 사역하는 당신을 놓고 이렇게 장로. 옛날에는 구약 성경이나 또 우리 많은 나라들에서 나이가 연로하고 지혜가 많았던 분을 장로라고들 불렀죠. 그런데 부족의 장로 또는 국가의 장로들인데 특별히 이렇게 믿음 안에서도 장로는 이제 두 부류 쪽으로 나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 사역자, 또 일부는 행정을 감독하시는, 특히 이제 장로교 같은 경우에 그렇게 감독이라고 하는데 이 베드로 사도가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말씀 12, 3, 4절을 보게 되면요,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읽었던 보면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게 불시험이라고 하지만 고난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보게 되면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14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이 전부 다 고난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베드로 첫 번째 보낸 편지를 저희들이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데요. 이 베드로 전서를 보내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특징은 로마 제국에서 로마 제국 시민들과 함께 사는 가운데 황제를 신으로 알았던, 신처럼 숭배해야 되는 환경에서 여기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라. 황제는 신이 아니다. 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하는요. 굉장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거의 죽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 제국 뒤에서는 많은 박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 죽기까지 순교를 당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는 한번 현실에서 우리가 비유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북한에 건너가서 북한에 있는 김일성 일가라든가 현재 있는 어떤 사람을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 사람을 우상화하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는 당연하게 신앙의 자유가 있고 또 말과 행동에 생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만 그런 곳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아시잖아요? 그런 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인입니다. 나는 사람을 신으로 숭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삶 전체에서 본인뿐만이 아니고 자기 가정과 주변에 있는 아는 친지들과 친척까지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경우에 사는 성도들을 향하여 보낸 편지다. 그러니 그 안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지금 얘기하는 불시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12절과 13절과 14절의 불시험 고난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뒤에 있는 말이 우리의 상식하고는 조금 벗어납니다. 1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신들 혹시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데 그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라고 베드로가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은 한 번 더 뛰어넘어서 확장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당하는데 즐거워할 수 있는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저희들도 남북전쟁을 겪었던 그 6.25 전쟁을 겪었던 그런 것이고 저희 그러니까 부친이라든가 외할아버지 이런 그런 쪽을 통해서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요. 굉장히 이 사상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여기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종교상의 이유가 아니라도 사상적인 이유로만 하더라도 어떤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 경우를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도 6.25 참전용사로서 수류탄 파편으로 부상을 당하기, 그 다음에 저희 큰집에 그 사촌 형님도 아버지하고 나이가 저희 집에 막내라서 같았었는데 거기에는 관통상을 당하고 그렇게 제대를 했단 말입니다. 두 분 다 그런 거로 인해서 훈장을 받았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저희 외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 계시면서 그 북한 군한테 재산 그 배들의 절반을 뺏기는 일도 겪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런 고난을 지금 종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황제보다도 생각해 보세요. 로마 황제가 외적으로부터 모든 침범을 막아주고 그 로마 황제가 제국을 넓히면 넓힐수록 많은 은금 보화들로 공물로 인하여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므로 그 황제에 대해서 신처럼,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요, 처음에는 황제를 죽었을 때 우상화, 신처럼 신격화했는데 나중에는 살아있는 황제도 그렇게 신격화했는 경우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이 또 어떤 제국이었습니까? 장사를 하게 되면요, 장사의 신한테 기도하고 제사를 지내고 장사를 출발을 했고, 출항을 하기도 마찬가지고,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의 신한테, 기타 등등 매 때마다 환경마다. 그런데 믿는 기독 사람들, 기독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당연하게 주변 사람으로부터 배척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는데 14절 조금 말씀을 13절 길게 했지만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 12절에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더니만 여기에서는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주보에서 말씀드린 영광이라는 단어하고 연결이 될 텐데 그것은 나중에. 그 다음에 14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어떻다? 복 있는 자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영광의 영이라는 단어, 다시 한번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좀 저희들이 이 관련해서, 고난 관련해서 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과학적으로 좋은 예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저나 우리 모두들 좋아하는, 보통 이야기하는 뭐 은금, 뭐 폐물, 그죠? 좋은 보석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사람들이 뭐 가장 높게 꼽고 있는 보석 중에 하나가 금하고 다이아몬드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 누가 저한테 금이나 다이아몬드를 선물한다 그러면은 뭐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고요. 특별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뭐 다이아몬드 아주 강도가 높은 그런 것들을 선물하면,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금이 긴항되는 거 아닌 것 알지 않습니까? 거의 1000도씨가 넘는 그런 고온에서 많은 압력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게 금광석을 패고 난 다음에도요, 그 중에서 금을 재련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1000도씨가 넘는 온도에서 오랫동안, 그러니까 압력도 가하고 온도를 높여서 순금, 뭐 99.9 이런 순도가 높은 그런 금을 만들 뿐 아니라 다이아몬드는 더합니다.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지구가, 사실 지구의 핵심에는 불이 있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멀쩡하게 이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렇게 높은 지열을 통해서요, 그것도 거의 1000도씨 이상 되는 지열을 통해서요, 그 다음에 압력도 우리가 지금 받는 이 대기압보다 엄청나게 높은 뭐 그런 압력을 받아서 그 과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기간이 뭐 수천 년이 아니고 그거보다 더 뛰어넘는 그런 기간을 거쳐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집니다. 인조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근데 그 다이아몬드가 만약에 지금 이야기하는 고온과 고압이 빠지게 되면요, 인조 다이아몬드도 그렇게 비슷하게 만들어내는데 고온과 고압,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시련, 고난 같은 내용을 빼게 되면요, 뭐가 되냐면 흑연이 됩니다.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베드로 사도께서 기독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혹시 당신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중에, 뭐 일반 사람들 우리가 뭐 결혼, 가정생활이라든가 기타 많은 생활을 할 동안에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요, 그 당시 그것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올 영광을, 특별히 로마 제국 아래에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위로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라 생각하시면, 조금 여기 12, 3절에서 우리의 상식에 벗어나는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는 아까 장로인, 그 다음에 장로이면서 5장 1절에 보면 증인이라고 당신을 이야기했는데 그때 한번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뭐 15절은 당연하게 믿음의 성도로서 이런 말과 행동을 하면 안 될 것일 거고요. 이러한 12, 3절 고난을, 그 뒤에 있는 영광을 보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 사도 베드로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보시게 되면요, 저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제국 사람들한테, 제국 안에 있는 기독인들한테 16절 어떻게 말씀하시나 하면은,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조금 저희들의 상식하고는 좀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유는 나중에 이제 결론 부분에 나올 것 같고요. 또 이어지는 17절 말씀에서는요, 사도 베드로 증인으로서
무엇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 하면요, 인생이 여기에 태어났으면 끝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희들도 상식적으로 그건 그렇게 생각하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우리 지구가 출발했을 때가 있고 지구에 끝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인들입니다. 그래서 끝이 있을 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인 도덕과 양심에 벗어나서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한 사람들은 정확하게 그 말과 행동에 따라 심판받을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이야기도 나중에 영광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우리 인생들이 끝날 때 인생들에게는 꼭 심판의 날이 있다라고 17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19절을 보시게 되면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고난을 받을 때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느라고 이야기할 때 19절 말씀들이 보게 되면요, 19절 후반절 뒤에 보시게 되면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여기 미쁘신 신실하신, 거짓이 없으신, 이런 뜻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께 의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당신이 그것을 풀기 위하여 당연하게 노력은 하겠지만, 그 노력,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이 세상의 어려움을 다 풀 수 없다는 것은 저희들의 삶의 경험으로, 또 우리들 앞선 세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경우들을 보면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는 것들도 참 많더라, 이미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에 믿는 사람들이요,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확실하게 아니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책임을 져 주실 분이 있으니 그분은 바로 하나님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5장 1절하고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베드로 전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당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들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요, 특별히 우리 근현대사에 와가지고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안에서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라,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라, 나는 피조물이다라고 사상보다, 그죠? 우리가 말하는 지식보다, 어떤 철학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가는 우리 지금 주변에 있는 주변 국가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북한만 넘어가더라도 저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중국만 하더라도 조금 몇십 년 전에는 조금 괜찮았다가 지금 삼자교회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공산당하고 일치될 수 있는 그쪽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형식적인 교회만 남았고, 신실한 올바로 하나님만 창조주라고 사람은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하교회로 다 숨어 있는 것 이미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여기 사도 베드로가 당신을 5장 1절 보시게 되면, 제가 잠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 지역에 있는 베드로 사도가 보내는 근데 특별하게 나중에 계시록을 보게 되면 소아시아 지역, 지금 튀르키예, 터키라고 이야기하는 곳에 7교회를 위시한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교회들을 지키고 섬기고 사역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장로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장로들에게 지금 권합니다. 편지를 통해서 나는 당신들과 함께 장로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베드로의 생도요.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요. 그 믿는 사람으로서 엄청나게 고난당하는 모습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또 사도행전에서 또 다른 주인공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데 이 고난의 증인이라는 말은요. 저희들이 역사를 통해서 전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때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본인도 믿는 사람으로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이 말을 전했기 때문에 더 우리가 믿을 수 있고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보통 이야기할 때 내로남불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당신은 지키지 않으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지키라고 하면 그 사람 말에 우리가 확신을 갖거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데 사도 베드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마지막 삶은 순교자였다. 그래서 그 순교자의 말씀이므로 그 말씀은 확실성과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증빙성이 있다. 근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표현을 하기를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냐면요. 똑같이 로마 제국 아래서 엄청나게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신도 겪고 있으면서 고난을 당하는 다른 지역의 다른 성도들에게 당신과 같은 다른 장로들 사역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데 뭐를 전하냐면요. 그 고난 가운데 앞에 우리가 12, 3, 4절에 이야기했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기에 또 13절에 즐거워하라고 고난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지금 5장 1절 나오는 영광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이 고난 가운데 베드로는 무엇을 보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서는 재림, 다시 올 예수 그리스도.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고 저희들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서 오심을 계시록에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 그 심판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받을 영광을 베드로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어떤 증인이 있는데 이 증인이 평소에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평소에 어떤 일을 이야기할 때 시간이 지나서 보니 그 증언이 잘못되고 거짓이었다라고 하면은 그 증인의 증언을 저희들이 거짓말이다, 잘못됐다. 그런 것 때문에 현대에서 많은 재판을 통하여 시시비비를 가리는데요. 그죠? 멀쩡하게 아닌 것을 기라고 이야기하거나 그런 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돈 많은 변호사는 무전 유죄요, 유전 무죄라고까지 이야기했을 정도로 진실이 막 헷갈리는 이런 세상에 베드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어떤 영광이냐면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년 반 공생애를 같이 지냈던 사람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서부터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까지 있는데 그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진짜 산으로 우리가 말하는 노숙을 하면서 그죠? 잠도 제대로. 왜냐하면 많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의학이 과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고치지 못하는 병들을 예수께서 막 고치는 기적을 행하니까요. 예수님이 어디에 나타났다 그러면 막 많을 때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어떤 때는 하도 많이 몰려서 이야기를 하지 못해서 호수 같은 데서
그 배를 띄워놓고 약간 떨어뜨려서 사람들이 물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한 많은 기적을 예수님과 다니면서 직접 본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이,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 안 들리던 사람이 귀가 들리는, 말을 못하던 사람들이 말을 하는 안전병이었던, 날 때부터 다리의 신경이 잘못됐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치는 역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죽었던 사람들도 살아나는 그런 기적도 봤던 사람입니다. 그것만 했습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 절대로 배반 안 한다고 했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잡히던 날 밤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면은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이 이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평소에도 그 말씀을 했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절대로 믿지 않았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예수님 절대로 배신 안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배신하더라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던 날 밤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요. 그 제사장 뜰에 잡혀갔을 때 주변 사람들이 봤습니다. 당신 평소에 예수하고 같이 다녔잖아 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나 그런 일 없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이 사랑하던 다른 제자하고 뒤에 몰래 둘이 따라갔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어떤 사랑하는 제자들은 보통 이제 사도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두 사람이 따라가서 예수님을 살피는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부인하다가 이거 가만 보니까 세 번째 또 이야기하니까 이번에는 입에서 막 쌍소리를 하면서 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패거리다 이렇게 인정이 되면 당시에 자신들이 봤던 그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 당신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다 도망갔고 베드로도 물론 도망갔다가 지금 이렇게 따라갔다가 이제 이런 경우도 예수님을 마지막에는 진짜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상스러운 이야기를 예수님은 사전에 그걸 알았죠. 너가 나를 3번 부인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대로 부인하고 그 예수님을 멀리 했던 예수님이 부활한 것까지도 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부활을 알려줬던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먼저 제자들보다 먼저 봤던 요인들을 알려줄 때 제일 먼저 달려가서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한 사람일 뿐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있다가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에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진실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가까이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많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에 가본 사람하고 서울에 가지 않고 서울을 들었던 사람하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 사도 베드로가 증언한 그 내용을 경험한 저 같은 사람들 똑같이 사도 베드로처럼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별로 세상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지금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즐거워하라 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영광의 중요한 점, 첫 번째, 하나의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약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지금 예수님 오신 이후의 신약 성경들 27권의 내용에서 오신 예수님은 구세주라 이야기하고 구약 성경에서 수천 년 동안 여러 사람들의 저자들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고 오신 예수님이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사함의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그거를 감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께서 받으실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은 살아있을 때 목수라는 직업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아주 뛰어났던 많은 율법학자들도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학식이 많은 분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에 있는 베드로처럼 또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12사도 그 증언을 들었던 초대 교부들을 통하여 또 많은 신실한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 저희들 시대까지 내려오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자 하나님이 되신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몇 명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황제가 아닙니다. 그죠? 당시에 로마의 반역죄인들만 죽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청년 예수. 로마 제국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수님을 믿는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득볼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전한 예수. 그 예수님이 지금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 고백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뭐 개략적으로 전 세계 인구가 한 80억에서 한 81, 2, 3, 80억 정도라고 개략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30%가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25, 6억. 그죠? 그렇게. 그런 분들이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영광,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영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영광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는데 왜 그분이 죽음을 당하셨냐면요. 우리 지금 약간 뭐 현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뭐 잘못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듯이 이게 하나님의 신앙을 통하여 이 땅에서 잘 되고 뭐 사람들한테 그런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이 분이 갖고 있는 그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영광을 주변 사람들한테 전해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부르셨고 그 일을 순종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습니다.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내 힘으로 선하게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고 싶어 했던 때가 있고 그렇게 노력할 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실제로는 죄인인데 죄사함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마라고 그것을 받아들여 은혜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요. 절대로 세상 도덕 양심 제대로 못 따랐습니다. 세상의 법 제대로 따르지 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바르게 살고 싶고 주변 사람들한테 선하다 인정을 받고 싶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 어려운 상황이 오면요. 그것 다 잊어먹고 내 안에 갖고 있는 죄성이 나와서 그것을 이기지 못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왜? 나 자신을 보니 다른 사람은 상관이 없이 나 자신을 보니 아까 이야기하는 다른 많은 체험들 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증인으로서 내가 만나기 전과 후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 이걸 한번 생각해 주셨는데 이것을 알고 난 저는 이제 뭐를 믿냐면요. 아까 여기에 이야기하는 심판을 믿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동안에 돈으로, 뭐 헌금으로, 노력으로, 그죠? 또 주변 사람들 전도를 많이 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 인간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다는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간단하단 말입니다. 그거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쉽지는 않지만 그것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이제. 내가 받았으니. 그래서 내가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돈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희생으로 봉사로 구원받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받고 나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 나의 생각이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심판이 있음과 영생과 영벌이 있음을 딱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주변에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분한테 가장 큰 선물을 주고 싶은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구원입니다. 이거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예배 열심히 은혜 받으면 당연하게 구원 받으면 참석할 수 있지만 열심히 내가 1000번 예배 참석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헌금을 수천 수억 해서 100만 원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해서 내 말과 행동이 올바로 다른 사람이 볼 때 도덕적이다, 양심적이다, 선하다 인정받을 정도가 돼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 구원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습니다. 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심판이 없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시험을 칠 때 예상 문제를 생각하고 공부를 하듯이 생각해 보세요. 혹시 구원이 없다, 내가 있다, 믿든 안 믿든 상관없는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구원을 안 믿어도 지혜로우면은 혹시 있다고 생각하면 이 심판을 어떻게 피할까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이 증언할 내용이 뭡니까? 제가 지금 약간 좀 길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나의 죄를 그분의 의로움하고 바꿔서 하나님이 인정해줘서 구원 얻는다. 최후의 마지막 심판이 있었을 때 그것이 없으면 다행이나 있다고 생각하면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 그게 언제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교회 안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과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날 갑자기 탁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보입니다. 당신이. 그래서 그 받은 분은 내 사랑하는 자식이 있는데 지금 이 땅에서 내 자식이 대통령이든 재벌의 총수든 상관이 없고 내가 심판과 구원을 믿고 영생과 영부를 믿으니 영생, 영원한 축복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그것을 증언하라고 저희들이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도로가 이야기하는, 그래서 주보의 영광으로 부르심에 그분은 당신을 나는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증언을 물려받은 저 또한 똑같이 사도 베드로처럼 나는 구원을 통하여 받는 영광의 증언자로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받아들이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도 하면서 그분들이 이게 또 받기까지 여러 과정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아 구원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이게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이 영광의 이야기하고 베드로 사도가 당신을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며 12, 3, 4절과 이어지는 말씀에서 고난을 받더라도 그 뒤에 영광을 생각하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즐겁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는데 그 베드로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말을 또 똑같이 체험한 사람들은 전할 수밖에 없어.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전하며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 여기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저처럼 받아들여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받아들여서 있을 심판, 저희들에게는 그렇지만 혹시 모르는 사람들은 없더라도
대비하도록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사도 베드로와 같은 영광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